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는 가을의 문턱 백로를 지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에 들어서니 완연한 가을입니다. 세상은 멈추었는데 계절은 여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일상이 멈춰선 지금, 그럼에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왔다가 미련 없이 가는 변함없는 계절을 느끼는 순간이 그래서 더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모두 평안하신지요? 코로나가 멈추지 못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참 위안이 되면서도 그래도 아쉽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여전히 세길로 존재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매주일 당연한 일상이었던 세길의 자매 형제님들의 안부를 가까이서 직접 나눌 수 없는 현실이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겨울의 끝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당연했던 일상이 멈추었으니 봄과 여름 두 계절이나 흘러 벌써 가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유례없는 시간을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난했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재난의 시대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한 수해와 곧 이어진 폭염, 그리고 연달아 들이닥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기에 복구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전국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더해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기력과 무력감만 더해가는 속절없는 세월입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의 우울과 관련한 코로나19 정신건강 연구 결과 10명 중 4명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질병에 대한 불안, 공포, 우울이 주요한 감정이었다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분노의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적응되지 않는 비일상적 일상이 지속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울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와 관련한 잇단 폭행 시비와 방역수칙을 어기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 역시 코로나 레드라는 우리 사회에 켜진 빨간 경고등의 징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재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현실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마스크는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고 매일 옷을 입듯이 착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츰 일터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온라인 화상회의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학교마다 시끌벅적한 운동장의 풍경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막힌 현실이고 기기묘묘한 풍경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상에 대해 묻습니다. 비일상의 일상화를 목도하는 지금, 또 유예했던 날들을 애타게 그리워했던 만큼 우리는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의 연속이었고 모든 말과 풍경을 휩쓸었습니다. 중국 우한, 대구, 신천지, 청도 대남병원, 요양원과 요양병원, 마스크와 이주민, 거리두기와 노동자, 구로 콜센터, 성소수자와 이태원 클럽, 노인과 방문 판매소, 택배와 배달 서비스, 광화문과 사랑제일교회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숨가쁜 코로나19 이슈들이 바로 어제의 뉴스 위로 덮이고 덮였습니다. 앞서 나열한 좋은 글씨가 된 상징적 키워드들을 따라가자니 숨차고 피로감이 쌓이지만 그냥 지나치자니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드러낸 중요한 함의들을 담고 있습니다. 혐오, 낙인, 차별, 불평등에 관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묵직한 화두로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지금처럼 일상과 비일상이 뒤섞여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혼돈의 시간이야말로 깊은 호흡으로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까지 재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오리무중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려면 이 숨찬 시절을 무사히 보낸 후 필히 다시 꺼내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고단한 시절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국면의 주요 고비 때마다 수차례 바이러스를 증폭시킨 집단 감염의 배양지는 안타깝지만 모두 교회였습니다. 지난 3월 신천지의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난 8월 광화문과 사랑제일교회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교회발 감염은 지속적이고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었습여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터지기 전인 1월부터 7월까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150여 명으로 서울 전체 확진자 1,600여 명 중 약 10%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수치는 8월 이후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2차 유행의 근원지가 사랑제일교회였고 이후 집단 감염 규모도 최대치를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뉴스엔조이는 교회 관련 감염 372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개척교회 사례가 3분의 1을 차지하며 상당수가 소모임과 식사 등에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주의 도구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도구가 된 교회의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값싼 총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교회의 주류가 아닌 적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더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장르만 코미디가 아니라 현실이 지독한 블랙 코미디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유독 교회일까요? 우픈 소리로 성당은 공무원 조직, 절은 공기업, 교회는 자영업이라거나 성당은 직영점, 절은 프랜차이즈, 교회는 자영업이라는 말이 한참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각 종교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의 운영 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비유한 이 말은 사실 아픈 말이지만 꽤 적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껏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룬 적극적인 요소들이 오늘날 바이러스의 가장 취약한 요소들로 나아가 교회 해체의 적극적인 요소들이 되었다는 반증과 역설입니다. 열성적으로 모여 새벽마다 열리는 새벽 기도와 목사 중심의 많은 예배, 예배당 건물 중심의 다양한 모임,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선교관에 기초한 성도 간의 교제, 개교회 중심의 문화, 통성기도와 찬송, 공동식사, 헌금 등을 강조한 모습은 모두 밀도 높은 한국교회의 신앙 양태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특성입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가 부정적인 것만으로 치부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 오늘날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적극적인 동력을 만들었던 이 요소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 재난의 시대 바이러스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곱씹어 상기할 만합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교회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극단적인 근본주의 집단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반적인 범교회들의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규 예배 이외의 소모임을 금지했을 때 교계는 각종 논평과 규탄 시위를 통해 거세게 반대했고 2차 유행으로 재확산 추세가 심각해지면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
교계는 예배의 폐쇄는 곧 교회의 해체이며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반발했습니다. 어느 교계 연합기관과 교단의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적반하장을 넘어 후한무치의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언어는 인식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맥락이 사라지거나 생략된 언어이고 내용과 형식이 괴리된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종교적 언술로 치장될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할 존재들은 꼭 지금처럼 세상을 향한 칼과 어둠이 되어 오히려 교회라는 밀실 안에 갇혀 비루하기 그지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로부터의 집착과 미래로부터의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집착과 두려움 모두 어떤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변화 앞에서 그 중심과 방향의 본질을 잃을 때, 그 가치와 정신의 본질을 잊을 때 우리는 집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주 본말이 전도됩니다. 배보다 배꼽이기 일수입니다. 그렇다면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 위해서 또 집착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증언하듯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본말이 전도된 어그러진 세상에서 복음의 중심과 방향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예수의 사회적 행태는 당시 사람들에게 적잖은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로마의 부역자로 낙인 찍힌 세리들,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 당시 엄연히 존재하되 존재할 수 없었던 비존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은 왜 저런 이들과 어울리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제자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가 전한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 강탈당하고 빼앗긴 이들, 주눅들어 길을 펴지 못하는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어그러진 세상에서 복음의 중심과 방향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셨던 대표적인 장면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당시 민중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극심한 가난을 떠올린다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아마도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제기 자체도 본말이 전도된 어그러진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교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39가지나 있었고 안식일 노동은 그 중에 하나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제단 빵을 먹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음으로써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을 둘러싼 논쟁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과연 그가 환자를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기꺼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마도 평생을 낙인의 굴레에 갇혀 그림자처럼 살았으리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들에게 오히려 되물음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이 상징적인 안식일 논쟁 사건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정신, 중심과 방향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논쟁이 일컫는 정신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세속의 삶을 사는 동안 지치고 닳고 다른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마땅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집착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거나 방황할 때마다 허울과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책무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살리는 맥락에 기초하고 충실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지 않는 사랑의 언어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요즘 집 앞 공원에서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특별한 장비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매력 때문에 코로나 이후 많은 외부 활동이 제약되면서 이런저런 답답함을 달리기를 통해 많이 해소하곤 합니다. 물론 마스크를 끼고 뛰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답답하던 차에 우연히 만난 소설가 김현수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그는 모든 운동이 경쟁을 토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결국 패배자가 되고 결국 이 패배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운동 경기 자체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달리기를 하면서 겪은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처음 대회에 참가해 결승점에 들어가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뛰는 둥 마는 둥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 초입으로 접어드니 길 양옆으로 가족과 지인을 기다리던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모두 자신에게 박수를 치며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격려해주던 풍경을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달리기가 알려준 깨달음이 수없이 많지만 지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지지 않는다는 말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지지 않는다는 건 결승점까지 가면 내게 환호를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아무도 이기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강함의 욕망이 전부로 보이는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는 뻔뻔함은 이제 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뻔뻔함은 자기 보호를 위한 위약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진정성 넘치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신의 지나친 자신감을 불편해하는 이들을 오히려 무능하다고 비웃으며 성공에 강한 집념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양보를 굴복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양심과 윤리, 부끄러움은 자신들의 질주를 방해하는 도로의 불필요한 표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고뇌가 아니라 결단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시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사랑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배제하며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이 어지러운 사회와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아무도 이기지 않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는 구절이 그래서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이 속절없는 세월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그래서 집착과 두려움을 진정으로 넘어서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내셨듯이 과거로부터의 집착과 미래로부터의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의와 평화를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정신, 그 중심과 방향의 본질을 잃거나 잊지 말고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교리는 늘 현장에서 태동되었던 것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계명의 언어가 아직 유효하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제2계명을 통해서만 제1계명이 성취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강함을 추앙하는 세상에서 껍데기만 남고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예수의 삶처럼 아무도 이기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세길의 자매 형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위해 다만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은 멈추고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그리고 침묵으로 당신에게 다가가고자 한 이 모든 마음을 모아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